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제법 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광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죄송합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가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러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스타워즈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그 이유는 중력이 항상 나의 몸과 그 모든 장기와 모든 뼈를 잡아 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평소에 중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나 나의 몸은 나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인들은 평균 50에서 70kg 정도의 무게가 있으니까 앉아나 서나 그 50kg나 60kg에 70kg의 무게를 지탱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장기와 뼈와 근육은 매일 조금씩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산다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도 아픔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스타워즈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천국의 군대와 지옥의 군대가 거하게 전쟁을 한판 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은 땅에서까지 이어지는데요. 전쟁의 시작은 왕을 낳는 여자 앞에서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여 웅크려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이기지 못하지요. 하지만 용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낳은 여자를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고 그의 후손들과도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마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용이 하늘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은 용에게는 이길 방법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권세를 부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지속하지만 그들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전쟁이지요. 용은 그들이 패한 것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모른 채
전쟁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패잔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 그들의 본성 자체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악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다고 전쟁의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영적 전쟁을 묵상할 때마다 일제시대와 현시대의 묵상이 돼요. 일제시대 초기에 많은 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들의 생각에 나라의 명운은 이미 무너졌고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포기했고 나라를 배신했던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나라를 지키며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기도 했지요. 시작은 어떠했든, 시간이 어떠했든, 시기가 어떠했든 친일을 선택한 자들은 부와 권세를 얻었고 안정된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반일을 선택한 자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험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 그의 자손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일의 결과가 나라를 위한 바른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친일의 결과는 다른 이웃의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친일을 한 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백성의 고통은 자신의 친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반일의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라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반일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려 했고 진정한 일본의 신민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반일에서 친일로 돌아서는 자들도 생기고 나라는 더욱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광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일의 세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친일을 미화하고 그 당시 선택과 결정이 바르다고 믿으며 그때 얻은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권력과 손잡고 거짓말과 그 질긴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부정과 부패와 아픔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위안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아직도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다큐멘터리 사실들이 우리를 목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친일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린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고체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자신들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할까? 부끄럽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친일 행적으로 비판받고 피해를 받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자신의 행적이 옳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요. 어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청산될 때까지 전쟁은 끝이 없고 그들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의 영향을 정확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용과 같은 모습이죠.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대적하며 길을 씁니다.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대적자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최근 이 모습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살린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교인을 따돌리며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떠나가도록 합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모두가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모두가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너희가 잘해야 돼 라고 말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나는 옳아, 난 교회를 살리고 있어, 난 교회를 사랑해, 난 교회를 지켜라고 말합니다. 성도, 목회자 가릴 거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없으면서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죽어가지요. 친일의 후손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웃과 국민들을 버리고 죽였던 것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이웃의 눈물을 당연히 이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랑하지 않고 점점 죽어간 것처럼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린다는 말을 하며 다른 교인을 죽이고 다른 교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들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들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를 살리는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이러한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눈물이 나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소망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통받는 성도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전쟁을 하기 위해 저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아픔이 계속되고 그들의 뻔뻔함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패배가 결정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프겠지만 함께 견디길 원합니다. 하늘의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는 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의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견디길 원합니다. 함께 힘내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